지난 시간에는 제가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목적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대로 반드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이런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과 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인간을 먼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될 것을 구약 성경 전체 핵심적으로 그 말씀한 것이라는 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한 그 그리스도의 이상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초림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신천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있던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성경 율법 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구주이라는 것을 그거는 다 간과해버렸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재림과 심판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실 그 만왕의 왕, 심판장, 우주의 통치자, 그 메시아 왕국을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것을 주로 그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처럼 온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왕국을, 지상 천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만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사명을 잘 몰라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의 대부분도 그렇게 자기 지도자들에 따라서 잘못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AD 70년에 다 멸망하고 또 그 후에 다시 2차 반란이 있어서 AD 135년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초림할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오고 예수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지상 천국과 온 우주를 다 통일시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 세계의 통치권은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지구 세계가 통치권을 아담이 뺏기고 사탄이 이 지구 세계의 통치자로서 자처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가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지구 세계 4,000년 동안 사탄이 아담 대신 이 지구의 통치자로 자처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 주셨지만,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담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러므로 통치권을 다시 사탄에게서 다시 탈취했습니다.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 세계에 이제 통치권과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함이라. 사실 이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은 남북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거 세계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온 우주 통일입니다. 이 우주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던 통일된 세계였지만, 사탄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아담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세계 통치권이 4,000년 동안 사탄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담과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통치권 다시 회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 우주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사탄은 완전히 지구세의 통치권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지구의 통치자이면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겁니다. 땅의 권세,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나고 우주 통치하는 자가 내다. 그러므로 나의 권세를 믿고 너희는 가라. 온 세계 각 나라에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다 제자를 삼으라. 이 세상 땅만 빼앗겼던 게 아니고 사람들도 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마귀의 백성으로 사실은 빼앗겼었습니다. 마귀한테. 근데 예수님이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백성들도 땅도 다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의 손에 달렸다. 이 모든 사람도 다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다. 그들이 죄값을 다 갚았다. 이제는 이 복음을 알게 해서 그들이 믿기만 하면 다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엔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수님을 믿기로, 이 복음을 전해서 믿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구세계의 복음 사업을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복음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구주임을 깨닫도록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 있게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창조주를 알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고 피 흘리신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고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우리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마음에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정말 이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하는 걸 특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지만은 그가 봉급을 받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봉급을 받지 않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 사업에 모든 걸 바치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이제 그 먹고 살면서 천막 만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평신도들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둔 사람은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최대의 사명이고 삶의 최대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목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사업가나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았으면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평신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업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고로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 복음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과 심판으로 정죄받아서 멸망하는 것은 각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 세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 범한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완전히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죄값은 다 아파졌어요. 강도나 어떤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죄값은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각자가 믿고 안 믿고 각자의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믿고 예수님 받아든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생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듣고도 아그리빠 왕처럼 베스도와 벨릭스 이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멸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교인들, 사두개인들 가운데 끝까지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 현세에서도 망했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멸망하고 유황불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가서 전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저쪽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주시기를 오순절에 성령 내리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방언도 할 수 있고 외국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받은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와 시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이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나 천사도 아무도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년 후에 오신다, 몇 년 후에 오신다,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사업 마치고 유대 땅에서 사업 마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온 이방 세계, 온 세계 각민족, 아프리카와 모든 전 세계 나라의 복음사업이 끝마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엔 이 땅에 지구세계 마지막 질재앙이 있고 예수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받고 복음사업을 온 세계 모든 만방의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명이고 최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죄를 짓다가 이 세상에 비극이 많고 모순이 많은지, 왜 사람은 늙어서 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지구세계의 종말에 있을까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으며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이사야와 시편과 이런 데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침례를 충만하게 오순절에 120명이 받은 것처럼 받아서 우리들도 열심히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아버지의 복음 사업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복음 사업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아낌없이 바쳐서 헌신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최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깨닫고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